6주째 가고 싶어 세수班세수班주제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뿡뿡 사랑이 뿡뿡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소식반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이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의 낱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거짓이 없고 믿을 수 있으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뜻인데 바로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찬양을 불러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신실하게 섬겨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새로운 왕국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왕국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다스렸어요. 다리오는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방백들과 방백들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총리 중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뛰어남의 모든 총리들과 방백들을 다스릴 책임자로 세우길 원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총리들과 방백들은 이럴 수는 없네. 다니엘을 우리에 세우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아마 이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 제거할 계획을 꾸몄지만 다니엘은 정직했고 항상 옳은 일만 하려고 했기에 그들은 어떠한 약점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다니엘을 향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품고 있는 건 바로 미움과 시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죄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말해요. 쟤는 너무 시끄러워서 싫어. 공부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네. 쟨 너무 짜증나. 이렇게 내가 없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총리들과 방백들에게도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희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셔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소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 그 법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고칠 수 없게 하소서. 교만한 왕 다리오는 자신이 신처럼 높임을 받게 될 테니 아마 그들의 제안에 기뻐했을 거예요. 왕은 그 법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 법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을
중지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매일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세요. 신실하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심하고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부끄러워 식사 기도를 못하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하나님은 없어. 그걸 왜 믿냐?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반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시각자료로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일을 잊지 않고 꼭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이 워드업 신실하게 섬겨요. 다니엘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겼어요. 다니엘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본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다. 그 법은 변경할 수 없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법을 무시하고 왕이 아닌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중히 여겼던 왕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왜 이 법에 도장을 찍었을까?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하루 종일 생각했지만 법을 시행할 저녁이 되고 말았어요. 왕께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다니엘은 어두운 굴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사자를 보았을 거예요. 또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왕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곤 커다란 돌로 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노는 것도 멈추고 잠도 자지 않은 채 다니엘이 죽었을까?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실까? 하며 다니엘을 걱정했어요.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 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왕께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워드업 신실하게 섬겨요. 신실하게 섬겨요. 섬기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 다닐 때나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을 놀리거나 바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 말씀을 크게 말하거나 속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에게는 상처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이들은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 뼈까지도 부서져 죽었어요. 왕은 말했어요. 내가 이제 선포하리니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다. 그는 살아계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주 안에서 강한 자로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기로 결심하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선 먼저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친구는 눈 뜨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래요. 저를 바라본 친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밖에 이뤄진 어린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퀴즈!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몇 명일까요? 0세부터 13세까지 약 549만 명. 이 중에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는 58만 명. 나머지 90%의 어린이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먼저 듣고 알고 있는 자가 그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렇게 찾아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세주반 선생님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재를 연구하고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자료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같이 해요. 하나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드는 교재가 어린이 전도와 성장을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 찬양을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시간에 알아온 나라는 캄보디아 공은혜 선교사님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헌금은 한국 어린이 전대표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목포액이 채워졌으므로 용판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타비바. 오늘 제목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지난주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에 기도한 패트리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패트리샤가 다니는 학교는 아침 7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하얀 달이 있을 때 학교를 갔어요.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그래요. 썰매를 신나게 타면서 학교를 가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 스위스에서 1년을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패트리샤는 봉주루, 르봉, 엘레강스 하나님이 프랑스어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방학 시작은 선생님이 오늘 감자 캐기 좋은 날인데 모두 집으로 가서 4주 동안 감자를 캐고 오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감자를 캐면서 4주를 방학을 보내고 또 풀을 매야 할 때는 6주를 풀 베는 방학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1년 동안의 흥미진진한 한 해를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패트리샤는 항상 신나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고 모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지붕에 올라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패트리샤야 내려오렴 하며 타일렀어요. 패트리샤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태어날 아기 이름도 벌써 생각해 두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그만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슬픔에 빠진 패트리샤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복수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1. 거짓이 없고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문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로 던져진 사람은? 네 번째 문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라는 뜻의 말은 무엇인가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수식반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만들고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곳은
얻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거짓이 없고 착실하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